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각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려 할 때에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도우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내에서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역사함으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아무 일 없이 순탄하게 그렇게 부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같이 내부적인 문제가 교회를 흔들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쳤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제자들, 여기서 이제 제자는 성도들을 의미하는데요, 그 수가 점점 불어났죠. 너무나도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 안에 내적 분열, 내적인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1절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이제 구제는 음식을 나누는 식탁 봉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구제가 불평등하게 시행이 되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그 매일의 섬김에서 소홀히 대해졌기 때문인 거죠. 사실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복음 전파 그리고 구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비교적 넉넉한 사람들의 헌금이나 헌물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특별히 생계 유지가 힘들었던 과부들은 그런 교회의 매일 구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제 사역은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있어 온 것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헬라파 과부들이 언젠가부터 그 구제에서 조금씩 소외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그리고 헬라파와 히브리파 등의 모든 장벽을 철폐하셨지만 그때까지 초대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기 마련인 것인데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죠. 설령 그 교회가 급속하게 부흥 성장한 그런 교회라 해도 말이죠. 아무튼 교회가 당면한 이 내부 갈등이라는 문제 앞에서 사도들은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모든 제자, 그러니까 성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의 문제는 지도자의 일임과 동시에 성도들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이렇게 문제만 일으킬 바에야 이참에 구제 사역을 차라리 중단하자. 그러면 더 이상 이런 문제로 교회가 골치 아플 일이 없지 않겠나. 어쩌면 가장 쉽고 간단한 해결책일 수는 있었겠지만 사도들의 접근은 달랐습니다. 사도들은요, 우선 자신들에게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데요. 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어려운 성도를 돌보는 구제 사역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 사역에만 치중한다면 그 교회는 세속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세속화라는 이 표현이 조금은 적절하지 않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말씀과 기도가 없는 구제는 자칫 교회를 자선단체, 요즘 여러 NGO 단체처럼 그렇게 변질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제의 본질적인 정신도 퇴색되고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든 우선 말씀을 따라 말씀 중심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들은 말씀을 제쳐두고 음식 베푸는 일에만 힘썼다라는 자기 반성과 함께 이제 구제 사역을 담당할 사람들을 따로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3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마치 광야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혼자 다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자기에게 집중되는 그 직무들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켰던 것처럼 오늘 사도들 역시도 성도들을 따로 세워서 이 구제 사역의 일을 맡기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아무나 원한다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조건일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것은 구제 사역을 교회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역으로 여겼다라는 반증입니다. 말씀을 제쳐두고 구제에 치중함으로써 교회 안에 비록 내적 갈등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구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교회 안에 말씀 사역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구제 사역, 즉 교회의 일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반대로 제대로 된 사람만 있으면 어떤 일도 제대로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집사를 세워
그들에게 구제 사역을 맡김으로 사도들은 본인들에게 맡겨진 본질적인 임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구제를 위해 7집사를 세운 결과 7절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먼저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건 가르침이 넓어지고 깊어졌다라는 것이고, 둘째,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수적으로도 부흥성장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놀라운 것은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가장 유대적이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타적이었던 계층, 이 제사장들이, 그것도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가 일꾼을 바르게 세웠을 때 나타난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만큼 사람을 세우는 일은 중요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도들이 7집사를 세워서 사역을 맡기고 본인들은 본연의 일에 매진하여 교회가 더욱더 부흥성장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공감하는 것이, 교회는 목회자들만으로 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함께 세워야 하는 거죠. 7집사와 같은 성도님들의 동역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교회 사역에는 성도님들이 다 알지 못하는 많은 행정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을 하다 보면요, 하루가 그냥 훌쩍 지나가기 일쑤입니다. 그럴 때면 개인적으로 따로 시간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못할 때가 있고, 시간이 좀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다른 일로 지쳐서 말씀, 정작 본질적인 그것을 집중 못하고 제쳐두는 그런 경험을 가끔은 하게 됩니다.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일에 동참하시고, 그 가운데는 정말 자신의 생업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여기고 섬기는 분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기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하기는 7집사와 같은 성도님들이 이전이나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늘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뉴저지 더바인 교회를 섬기고 세워서 오늘 7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의 안과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되고 퍼져나가서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죄 가운데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진짜 성도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움으로 교회가 당면한 문제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넘어 그 지경을 넓혀갔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손에 일꾼으로 세워져서 교회의 지경을 더욱더 넓히는데
쓰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칫 교회의 큰 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던 구제의 불공평 문제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듣는 7 집사를 세워 해결하고, 그로 인해 교회가 더욱 성장한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오늘 귀한 가르침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더바인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초대교회의 7 집사들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 그들의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사역과 역사가 차고 넘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